안녕하세요. 님 따라 한평생 김현주입니다. 한겨울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 우리 몸에도 건강주의보가 발령이 되지요. 평소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겨울에는 특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사제 한 분을 만나러 신부님 사시고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겨울 동장군도 물러갈 것 같은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똘똘 뭉치신 분이십니다. 서울대교구 은퇴사제이신 김충수 본입하셔 신부님이신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원로 사목자는 국경도 없고 본당이라는 일정한 제한 구역도 없는 사목 현장으로 자유의 날개를 달고 기쁘게 달릴 수 있어서 또한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저는 프리랜서로서 무슨 일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신부인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신부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에 암사동 성당에서 은퇴. 네, 맞습니다. 2013년 정확하게 8월 25일 주일날 은퇴 미사를 지내고 월요일 하루 더 있다가 화요일 10시 미사 끝나고 바로 퇴장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신자분이 김충수 신부님 이제 녹화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김충수 신부님이 벌써 은퇴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보는 사람마다 좀 아니 벌써 은퇴라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한 4년 흘렀죠 신부님. 네, 4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은퇴한 지. 그러면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사실 그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 한 2, 3일은 정신없이 뭐 정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거 뭐야? 난 신자도 없어. 네. 그 열화와 같은 그냥 군중들 속에서 항상 히로인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싹 물 빠진 것 같이 조용하니까 순간순간 외로움이라고 그럴까? 고독 이렇게 잠깐 느껴지면서 이게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굉장히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고 제가 마침 그 2013년도 은퇴하기 전에 3월 달부터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1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일단 마치고 2학기에 이제 접어드는 게 바로 9월 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공부에 매달리면서 이제 외로움을 고독감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신자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없을까 그래서 친한 몇몇 신자분들 회장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매달 한번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착한 신앙 모임 모여서 함께 미사 드리고 뭐 대화하고 같이 저녁 먹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가지고서 9월 말부터 바로 그 착한 신앙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저에게 그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에 제3회 평신도 단체인 그
번님 미사가 있어요. 번님 회원이 있었는데 네. 그 번님 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드려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좋다고. 네. 예. 즉시 승낙을 하고 네. 제가 강론을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자들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자료 조사를 해서 그 한 번 강론하기를 뭐 한 2, 3주 전부터 공부를 하고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코 예. 뜰 새 없이 바쁘셨겠어요. 신부님 네. 말씀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각종 뭐 네. 혼배 미사, 장례 미사, 봉송체 지인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환자 방문도 하고 봉송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니까 완전히 외로움이라는 거, 고독감이라는 건 싹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서울대교관에서 김충수 신부님 하면 성당 신축 전문 사제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개 본당 중에서 보좌 신부 2텀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성당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네. 처음에는 가자마자 가자동 성당은 뭐 성당이 판넬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돼 있으니까 빨리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게 모두가 원하는 바였고 그 멋모르고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에 의해서 네. 성당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4년 6개월 있었는데 성당을 그 안에 지었습니다. 네. 짓고 기름동 성당 옛날 네, 미아리 네, 네. 기름동 성당에 오자마자 먼저 신부님이 여기는 이 석조 건물인데 화강석 건물 네, 네. 이 건물은 이제 곧 폐허가 될 것 같다 쓰러질 네.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돌을 좀 모아놨으니까 성당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헐고 네. 새로 신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김옥균 주교님께서 이제 교구 총대리를 하셨을 때인데 네. 제가 성당을 2개를 짓고 왔으니까 이제 조금 약간 중고참이 돼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해라. 근데 어느 기성본당하고 신설본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후보지가. 네. 이 성당을 2개 줘봤으니까 겁 대가리라고 그러면 좀 너무 쌍스러워요. 겁이 없으니까 네. 저는 신설본당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원을 해서 문정동 성당에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랬더니 문정동 성당도 그거야말로 진짜 판넬 건물이 조그맣게 이제 성당으로 미사 드릴 수 있게 공소였으니까 네.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갑자기 그런 적이 1000석 이상을 지어라. 왜냐하면 조그맣게 짓고 또 뭐 어디를 얻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1000석짜리 그러니까 신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당을 지어라. 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전 신축을 위한 기도문 바치면서 모금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토탈 공사비는 한 40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30억이라는 건 또 아주 하늘같이 꿈도 못 꾸는 그렇죠. 돈이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찬반 양론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성당을 지어야 이거는 돌을 쌓아놓고 성당 짓는 법은 없다. 네. 모금을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다 혹은 돈이 없으면 주춤하니까 네. 그걸 보고 좀 박차가 가해지는 거죠. 근데 네. 그때 진짜 엄청나게 모자랐죠. 30억을 어떻게 메꿔낼 수가 없으니까 교구에 노크를 했습니다. 10억만 차용을 해 주십시오. 네. 무이자로.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제 큰 기간 약정하지 않고 쉽게 차용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네. 경험을 뭐 2군데를 했으니까 잘 허리라 믿고 돈을 빌려 주셔서
그게 또 이제 힘이 된 거예요. 네. 그 성당을 무난히 완성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또 이제 여쭤보시네. 야, 이제 기성분당으로 가야지. 네. 제가 욕심 같아서는 한 번 더 신설본당을 자원하고 싶은데 주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신설본당으로 보내주십시오. 겨우겨우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어디 있나 없나 보자. 그래가지고 신대방동 성당을 거기 그냥 그 집터만 산 거예요. 네, 거기 네. 이제 부자가 살던 집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집터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판넬 건물도 없고 뭐 목조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첫 미사를 어떻게 해?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미사를 지내야 되는데 네. 그냥 노천에서 네. 마당에서 미사를 지냈습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어머나. 야, 근데 역시 순교자의 후회다운 그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더라고요. 네. 아무도 미동도 안 하고 그냥 크지 이러면서 비를 맞으면서 미사 비를 드렸어요. 맞으면서 미사 참여를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신대방동 성당도 짓고 떠나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여기 기적이라는 게 노상 따르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야훼 이레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네. 예,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죠. 할 때 멈춰라. 네. 그러면서 멈추었더니 바로 옆에 순양이 걸려 있어서 네. 그 순양을 갖다가 봉헌에 희생제물로 바친 거. 네. 그 말씀에 그 산을 명명하기를 야훼 이레에 그렇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네. 그것을 그러니까 그동안 오면서 다 결국 따지고 보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마련해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니까 5번째 또 자원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자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정 이동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문정 이동 성당 짓고 여의도로 떠났는데 여의도는 먼저 기성분당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런 뭐 걱정을 안 했는데 웬걸 거기는 지하를 좀 파달라는 거예요. 네. 그 마당 큰 바닥에 500평 지하를 300평인가 뭐 지하를 파달라고 그래서 그 지하 파는 게 거기가 한강수가 옆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래요. 그렇군요. 물이 막 계속 솟구쳐 올라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공법을 잘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하 구축을 2계층으로 하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 김에 벽이 너무 낡고 얼어서 네. 벽돌을 다 바꾸었죠. 그리고 내부도 썩은 건 다 뜯어고치고 그리고 마지막 성당으로 온 게 이곳 암사동. 네, 네. 암사동 발령 나자마자 회장단 몇 분이 설계도를 들고 와가지고 이건 뭡니까? 아 우리 교육관과 수녀원 다 허물어줍니다. 또 사정관도 그 김에 좀 바꾸시고 거기다 영안실을 좀 꾸며 주십시오.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네. 인사차 온 게. 또 그거를 결국은 해내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부님 성당 신축이 하느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일단 뭔가를 시작하려면 예산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0억이다. 그러면 적어도 3분의 2가 차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네. 저는 10분의 1 정도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 대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성전을 3, 40억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네. 말씀입니까? 이게 네. 가능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여기서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 그건 너무 기적을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두고 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이거 반드시 끝내고 갑니다. 빚도 안 짓고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는 네. 아까 문정동 성당 질 때
10억이라는 돈을 한마디로 10억 좀 주십시오. 오케이. 그게 늘 든든하게 백으로 네. 남아있는 거예요. 네. 급하면 내가 교구청에 가서 놓고 그러면은 교구 재산인데 교구 일인데 안 도와줄 리가 없다. 그런데 전 그거를 믿었지만은 네. 그 진짜 빌린 거는 문정동 성당에서 10억 빌린 거 외에 일체 차용 안 하고 계속 시작을 하면은 모금이 점점 잘 되어가서 결국은 빚도 없이 저는 떠났어요. 번번이. 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게 야훼 일위의 기적이라고 늘 강조하고 은혜롭게 생각을 하고 이거 하느님의 사업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거를 제가 꼭 강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당 짓는 신부님들이 계신다면 돈을 쌓아놓고 성당 질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쌓이지가 않아요.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입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이런 말도 네, 있듯이 네. 예,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해서 돕기 시작을 하면 하느님께서 팍팍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공을 했다는 게 이거 전 정말 그 신앙의 기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공사를 하시면서 네. 사실은 내가 이걸 왜 또 시작했을까 그렇게 후회했던 적도 혹시 있으세요? 천만에 참 그렇게 저는 공사가 제 소명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네.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네. 하느님께서 늘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걸 느끼면서 이게 기적이로구나. 얼마나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모금에 협조를 하는지 한 번도 내가 이거를 왜 자원을 했는가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네. 기도하면서 견뎌내긴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악마의 유혹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심지어 건축업자 리베이트 먹고 뇌물 먹고 선정해 준 거 아니냐. 이건 너무나 모욕적인 모함이었는데 남이 보기에 내 마음과 틀린 어떤 네네. 일이 있다는 것 그런 경험을 했었고 저는 그 모금할 때마다 신자들이 내는 정성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왜 이분들을 이렇게 희생을 시키나. 근데 신자들은 정말 그 없는 데서 그야말로 죄 짜서 내놓는 그 모습이야말로 네. 신앙이 아니면 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신자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심, 그 정성에 의해서 모금이 잘 되었다는 것이 늘 은혜롭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희 본당도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분당을 했어요. 예. 3번, 3번이나? 네, 성전 신축 네. 헌금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만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지럽던 제 생활의 질서가 네. 차츰차츰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물질에 대한 탐욕과 예.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그렇죠. 시간을 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었는가. 그 성찰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그래서 네. 하느님께서 이것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신앙의 체험이고 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은 마련해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네. 예. 이런 거를 또상 체험을 하니까 그 기쁨을 빼앗기기 싫어서 네. 자원하고 또 자원하고 또 자원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너무 아름다워요. 신자들의 그 정성이. 네. 예. 신부님 43년 동안 본당 사목을 하셨는데요. 사목하시는 동안 철칙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이 있으셨다면. 제 철칙은 신부로서 할 일은 말씀 전달 아닙니까? 하느님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강론을 철저히 준비하자. 제가 강론법을 배울 때 그 김배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론할 때 반드시 원고를 써가지고 나가라. 네. 만일에 네가 원고 없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도 종이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서 그 종이를 들고 말해라. 어떤 훌륭한 연사가 1시간 동안 멋지게 연설하고 그 원고를 딱 뿌리고 나가는데 보니까 백지였더라. 그래도 그 사람은 원고를 든 모습을 청중들에게 보였다. 네. 이게 저는 뇌리 아주 완전히 백혔어요. 원고 없는 강론은 중원, 부원 이런 말 저런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게 첫째 원칙. 그리고 둘째, 어린이 강론도 소중하다. 네. 어린애들은 뭐 잠깐 뭐 그냥 애들 뭐 얘기나 해주고 뭐 장난치면서 놀다가 몇 마디 이제 얘기해주고 끝은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강론도 철저히 준비를 해라. 성인 강론보다 더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신부님들은 어린이들이 너무나 떠들고 정신없이 구니까 강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오직 자랑할 건 목소리 큰 겁니다. 거기다 마이크까지 달고 네.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야! 그러면 그냥 바로 끝입니다. 네. 예. 어쨌든 제 철칙은 강론 원고를 무조건 꼭 써서 거의 원고대로만 이야기를 하자. 어린이 강론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저는 심성이 약해서 네. 착하기도 하지만 네. 절대로 야단을 못 칩니다. 신자들을.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자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낸 일이 없어요. 언제나 신자들을 만나면 웃어주고 악수해주고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래서 뭐 섬기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천성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세로 태어났는지 그래서 신자들을 섬겨라. 맨날 뭐 정치인들이 나면 백성을 국민을 섬기는 뭐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신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 사제의 몫이거든요. 네.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러면은 그 본당은 또 어느 본당에 가서든지 진짜 신자들에게 실망을 안 끼워주기가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들을 위해주고 특히 저는 전화가 딱 오죠. 네. 아, 신부님,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아, 예,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래. 바로 저는 뛰어갔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언제나 봉송체, 이 종부성사, 병자성사 네, 네.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지체를 하지 않고 뛰어나가자 하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본다 미사 열심히 드리는데 미사만 잘 드리면 안 되고 강론을 잘해야 되고 모든 신심활동 돌보면서 훈화해 주는데 훈화도 잘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해주고 신부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특별 관리도 하셨다면서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용돈도 주시고. 아, 네네. 그 아주 저도 처음에는 막 아이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성경에 비추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동화 같은 걸 써서 강론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네. 동화 작가도 아니고 네. 그것도 웬만한 그 옛날 얘기를 하면 그거야 다 알아. 벌써 얼마나 애들이 책을 많이 읽었는지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네. 아, 요놈들 봐라. 이게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것이 퀴즈식으로 네. 질의응답식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네. 강론을 하자. 그러나 보상이 없으면 애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거든요. 그렇죠.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무조건 5,000원. 근데 5,000원이 나중에 돈. 끝날 때까지 5,000원인데 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한 학년당 5,000원씩으로 해서 6장을 준비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강론을 하고서 정답을 맞추면 5,000원을 준다니까 알던 모르던 저요 100% 나서는 거예요. 저요. 이야 진짜 그런데요. 네. 용하게도
백지로 들어온 대답이 없어요. 네. 항상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게 기적적인 것이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그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어린아이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엉뚱한 대답 같지만 엉뚱한 게 아니었어요. 네, 네, 네. 그 두고두고 제가 그래 그런 뜻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수고금에서 금일봉 5,000원짜리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린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제나 어린이를 잘 교육시키고 머릿속에 신앙이 차 있어야 커가면서 혹시 냉담을 했다가도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유는 그때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신부님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면서 성당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냉담을 했다가요. 신부님 생각이 나서 신부님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은 강론밖에 없어요. 그날 복음이 그 생활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해서 어린이 교육, 그 종교 교육은 바로 신부님이 관심 갖고 강론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과 호흡을 맞출 때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당 신축 사업만 능하신 게 아니라 자식 농사도 잘하셨어요, 신부님. 예, 자식 농사라 그러니까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이면 신부가 결혼도 안 한다는데 무슨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느냐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그래요. 그 자식 농사라는 거는 이제 본당 신부가 혹은 보좌 신부가 어떤 청년을 또 그 성소자를 추천을 해서 사인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보냈어 그 아이가 신부가 되면 그건 내 아들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제 아들 신부가 21명이 현재 이제 제 아들 신부이고요. 아마 서울교구나 타교구를 총 망라해서도 20명 이상 아들 신부를 가졌다는 신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신부님은 나는 말이야 내 아들이 딱 12이야 그러면서 저는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21명이고 마지막 이제 여의도에서 보낸 친구가 돌아오는 2월 2일에 부재 서품 받고 그 친구가 내년에 이제 사제 서품 받으면 명단에는 22명으로 이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들 신부님들한테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뭘까 궁금한데요, 신부님. 네. 절대로 내가 왕이나 된 것처럼 군림하는 자세는 절대로 그건 성공하지 못한다. 네가 견뎌내지도 못할 거고 신부답지도 못하다. 그래서 우선 신자를 섬겨라. 그냥 무조건 신자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들 다 다독거려주는 그런 신부로 살아야만 성공적인 사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저는 신부 돼서 지금까지 강론 때나 훈화 때나 정치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신부님이 강론 때 여당을 지지하는 강론만 노상한다. 그 야당을 지지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맨날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상하고. 네. 반대로 야당만 지지하는 강론을 간간히 끼워놓으면 이 여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신자들에게는 이게 또 상처로 남거나 심하면 냉담까지도 합니다. 물론 어떤 그 통념상 어떤 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것은 우리 교회법에 또는 사회교리에 어디에 해당하는 잘못이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혹시 그쪽에 가담을 했더라도 발을 빼라는 식의 강론은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 즉 복음 말씀만 전해라. 그리고 반드시 네가 다 외웠어도 원고는 들고 해라.
그게 예의다. 네. 청중에 대한 예의다. 네. 그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43년 동안의 사목 활동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시부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거야 제가 다시 태어나도 신부가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정말 저는 그 뼈와 살 속에 너는 사제로다. 영원토록 멜키세덱의 예를 따라서 너는 사제다라는 것이 제 피와 살 속에서 늘 용솟음치고 있고 내가 신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부로서 살다가 신부로서 죽는 것이 소원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어쩌다 이 신부의 길을 들어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간에도 나는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야지 그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외길, 신부로서의 삶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하느님이 정해주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시부님 오늘 다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간에 또 뵙겠습니다. 님 따라 한평생 다음 시간도 서울대교 은퇴사제이신 김충수 보니파시오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